자,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육적 그리스도인은 없다. 육적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의 이 말씀은 오전 예배 때 다루었던 주제와도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전 예배 때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듯이 이 로마서의 오늘 본문 역시도 핵심적인 의미에서는 거듭남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전 예배 때 다루었던 주제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 큰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입니다. 육적 그리스도인, 여러분도 이 단어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육적 그리스도인 하면 대부분은 아직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불신자는 아닌 이 중간 단계의 애매한 신앙인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육적 그리스도인이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그 영혼이 살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성도도 때로는 육신적인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그는 더 이상 육체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이제 막 갓 거듭난 성도라고 어린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가 중생했다면 그는 이제 육적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마치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직 육신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미숙한 그리스도인과 이 신령하고 성숙한 단계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영적인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죄로 죽어있고 또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죄를 탐닉하고 육체에 속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또는 젊었을 때 한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다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간주합니다. 다만 앞에 육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육적이라는 말만 덧붙여줍니다. 그 영혼에 진정으로 거듭난 증거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적도 없음에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이 엉망인데도 그를 그저 육적 그리스도인에 속한 것뿐이라고 용인해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가려놔서 영혼들이 이 거짓된 믿음 속에서 포근하게 착각하다가 멸망하도록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의 원인에는 그동안의 이 교회의 양적 성장 중심의 잘못된 전도 방식도 한 몫을 합니다. 참된 회심자를 얻기를 추구하지 않고 그저 많은 수의 인원만 교회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믿음을 결단하게 하고 또 가벼운 영접 기도 등을 통해서 그가 그저 입으로 시인만 하면 곧바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쉽게 받아들여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에 대해서 어떤 간단한 매뉴얼만 이렇게 전한 다음에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 영접 기도를 따라해 보세요. 자, 아멘,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청교도들은 이런 식으로 쉽게 구원을 파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쉽게 신앙의 문에 들어와서 쉽게 종교 생활을 하고 한 주 동안에는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얼마든지 그를 구원받은 성도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영적 재앙입니다. 설령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 목회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라든가 또는 구원 얻는 믿음과 위선적인 믿음 사이의 구별 같은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나 교인들이나 모두가 다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들이 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로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에서 행하는 행태들, 또 교회의 설교 내용들을 보면 과연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영혼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별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다니면서도 그게 문제인 것을 아예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단순히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진리에 대해서 죽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정서적인 쉼을 누리고 어떤 문화적인 경험들을 누리게 하는 게 마치 교회의 목적인 것처럼 모든 사역을 그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이 세상 속에서 푹 빠져 있다가 주일 하루 딱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감상적인 이벤트, 그러한 것들을 감상하면서 그저 정신적으로 좀 그냥 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류의 신앙은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신앙입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그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거듭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불신자, 육적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령한 그리스도인. 결코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셋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단 두 부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불신자와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 이렇게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도 오로지 이 두 부류의 사람만 언급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자, 여기에는 오직 육체를 따라 사는 자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만이 나옵니다. 이 두 부류 사이에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둘 사이에 분명한 선이 딱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체를 따라라는 말이 의미하는 이 부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직 덜 성숙한 자, 신앙에 있어서 아직 좀 미숙하고 어린 자가 아니라 철저히 불신의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육체는 우리의 이 일반적인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 타락한 인간의 이 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육체를 따라 산다 해서 이 무엇을 따라 산다 하는 것은 그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지배하는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 그를 이끌고 있습니까? 그는 무엇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육체, 즉 타락한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그를 지배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는 육체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각한다라는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사고나 이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각은 그가 사랑하는 것, 그가 추구하는 목적들, 그의 전부, 그가 항상 쫓고 그의 마음이 항상 쏠려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과 그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를 이끄는 어떤 강력한 경향,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추구하며 거기에 온 마음이 전부 쏠려 있으나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신자는 육체의 일에 전념하고 살아갑니다. 이 육체의 일이 그에게 있어서는 전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따라 사는 자는 그가 생각하는 이 육체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타락한 본성에서 열매 맺는 어떤 악한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육체의 일을 말한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아주 어떤 심각하고 악한 죄들, 아주 정욕적인 죄들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라고 해서 그들이 항상 악하고 정욕적인 죄들에 푹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 아래에 있다고 해서 불신자는 전부 다 무슨 짐승처럼 무슨 괴물과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모두 다 살인이고 모두 다 간음하고 모두 다 도둑질만 생각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항상 술에 쩔어 있고 항상 음란한 생각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자들 중에서도 아주 교양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신자들도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스러울 만큼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라고 해서 정말 그 안에 조금의 선도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 불신자들 속 안에 있는 더 깊은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이어서 나오는 구절인 이 성령의 일과는 정반대되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일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그의 모든 전 삶에 있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과는 정반대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철저히 죽어 있습니다. 대신 그의 모든 신경과 마음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욕망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관심사는 이 세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 자신이 주인된 삶, 바로 이것이 불신자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불신자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 안에 있는 원리가 이미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그 원리에 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체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지만 설령 그가 그것을 원하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생각한 대로 이 거듭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죽어있던 영혼이 거듭나기 이전에는 기독교에 있는 그 어떤 가르침도 그에게는 어렵고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자신의 본성에서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입에 쑤셔 넣듯이 괴로운 걸 참으면서 교회에 다닙니다. 말씀의 훈계는 답답하고 올가매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저 교회에 잠깐 다녀보고 나서 거기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면서 교회고 신앙이고 다 재미없다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교회는 어때? 기독교는 어때? 아는 척 떠버립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에게 흥미거리이고 그에게는 배울거리이고 관심거리입니다. 그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열성을 다해서 노력하고 눈에 불을 켜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서 육체 아래에 있는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런 육체의 생각은 결국 사망입니다. 6절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체에 있는 자는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능력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열심히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 2절, 3절의 말씀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다 함께 우리 8장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일에 감격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자신의 주인으로서 구원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며 예수님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게 하시는 일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구속을 적용하시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은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정확히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반대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5절에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둘이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생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에 몰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전심으로 몰두하는 그 열심과 애정처럼 그리스도인은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 대해 전심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애쓰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씁니다. 불신자들은 말씀도 듣기 싫어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정반대로 말씀을 듣기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불신자들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맨 처음, 가장 맨 위에 모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의 가장 주된 관심사이자 가장 즐거운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 안에 모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믿고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경험합니다. 단순히 지성의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 죄를 지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얼굴을 가리시는 것 또한 느낍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저 자신이 죄를 지어서 내 경건이 무너졌어, 내 거룩이 깨졌어, 내 의가 무너졌어 하는 것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일생과 그의 온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일생의 중심이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그 성령님은 반드시 그 영혼 안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떨쳐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같은 영적인 가족인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는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는 장래에 무서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의 구원을 증거해 줄 그 어떤 위로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침받지도 거듭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거두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아둔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아둔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내어놓으니 입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나무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흉내내고 잠깐은 모방할 수 있지만 그의 일생 전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끝까지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분명한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곰곰이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씁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강한 유혹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취미와 그의 기호와 그의 습관, 그의 사고방식은 오히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죄를 짓는 게 더 불편합니다. 죄를 짓는 게 뭔가 자기랑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전쟁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옛 육신과 변화된 속사람 사이 간의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가 신자 안에서는 매일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참된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고 이 거룩한 전투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이 과거의 죄 속에서 뒹구는 그 삶보다 더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 전진합니다. 넘어져도 전진하고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내 자신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를 아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 원리인지,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유심히 잘 생각해 보면 자신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자와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사이에 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 불신자와 거듭난 그리스도인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이 허울 좋은 이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이러한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반은 불신자이면서 반은 그리스도인이거나 반은 육체에 속해 있으면서 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거듭났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성령이 있거나 성령이 안 계시거나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오직 이 둘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그런 회색지대에서 거짓된 안정감을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짓 위안 속에서 마음이 편안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달리는 쪽이 여러분의 영혼에 더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분명한 증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며 믿음에 있어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오후 예배에도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와 또 거듭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사이의 분명한 차이에 대해서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경책하시고 깨우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패한 죄성과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고 또 태만하게 하고 안일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이 분명한 기준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비추어봐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 앞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영혼의 분명한 상태를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